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6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6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구약 1156년 전후에 있습니다. 에스겔 6장 1절부터 14절 말씀을 한 절 한 절 교독하신 후 14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며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너희 제단들이 황폐하고 분향제단들이 깨트려질 것이며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 해골을 너희 제단 사방에 흩으리라. 내가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성읍이 사막이 되게 하며 산당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 제단이 깨어지고 황폐하며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 분향제단들이 너희가 만든 것이 폐하여지며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는 자가 있게 할지니라. 너희 중에서 살아남는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음이라.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오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되 먼 데에 있는 자는 전염병이 죽고 가까운 데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지고 남아있어 에워싸인 자는 기근에 죽으리라. 이같이 내 진노를 그들에게 이른즉 그 죽임당한 시체들이 그 우상들 사이에 제단 사방에 각 높은 고개 위에 모든 산 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 곧 그 우상에게 분향하던 곳에 이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그 손을 그들의 위에 펴서 그가 사는 온 땅 곧 강야에서부터 다블론까지 황폐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할렐루야. 사람은 누구나 그 마음속에 무언가를 가장 높은 자리에 올려놓고 살아가게 됩니다. 어떤 이는 자식을, 어떤 이는 성공을, 또 어떤 이는 돈이나 명예, 인정받는 일을 그 자리로 삼습니다. 그 높은 자리가 곧 우리에게는 산당이 됩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백성들이 산 위에 산당을 세우고 나무 아래 우상을 숨기며 눈에 보이는 형상의 절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자신들의 욕망이 자리 잡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상 숭배를 결코 가볍게 보시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동시에 그 안에서도 소수의 남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합니다. 이 말씀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선포와 이야기와 예언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우상이 있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것을 무너뜨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7절 말씀은 산당 위에 세워진 우상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며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너희 제단들이 황폐하고 분향 제단들이 깨뜨려질 것이며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 해골을 너희 제단 사방에 흩으리라. 내가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성읍이 사막이 되게 하며 산당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 제단이 깨어지고 황폐하며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 분향 제단들이 찍히며 너희가 만든 것이 폐하여지며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며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본문은 에스겔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산들을 향해 예언하라는 명령으로 시작합니다. 왜 하필 산일까요? 산은 당시 이방 종교에서 신성한 장소로 여겼던 곳입니다. 실제로 많은 산당과 우상이 그곳에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산들을 향하여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사람의 죄가 아니라 그 죄의 형상, 우상 숭배의 구조 자체를 무너뜨리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단지 외적인 행위만을 문제 삼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닌 것을 의지하는 마음의 구조, 영적인 중심의 타락을 지적하시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상은 나무나 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형상만을 우상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곧 우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사역도, 우리가 맡고 있는 직책도, 직분도, 명예도, 심지어 가족도 그 자리에 올려놓는 순간, 우리의 마음의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는 순간 그것이 우상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 우상을 단호히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만든 헛된 것들이 결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것을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던 것들이 깨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그것이 생명도 능력도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산당을 헐고 제단을 헐고 그 산을 무너뜨리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가장 높은 곳, 중심에 우상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것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자리 잡고 계셔야 합니다. 가장 높은 곳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향한 여러분들의 그 마음이 충만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계속해서 본문 말씀 8절에서 10절 말씀은 심판 속에서도 남겨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며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너희 중에서 살아남는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음이라.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도 전적인 파괴가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시는 것이 아니라 남는 자가 있겠다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8절에 그러나 너희 가운데서 칼을 피하여 여러 나라에 사로잡혀 가게 할 자를 내가 남겨두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남겨두다라는 말은 단순히 그 전쟁에서 우연히 생존한 자들을, 운이 좋아서 생존한 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적이고 주관적인 보존의 역사입니다. 은혜는 심판의 한복판에서도 빛이 납니다. 이 남은 자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지만 그곳에서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키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의 회개로 이끕니다. 이는 성령의 내적 역사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결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없게 됩니다.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택하시고 그 마음을 찔러 회개하게 하십니다. 또한 이들의 회개는 단순한 감정적인 후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기억하게 하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이것이 회개의 진정한 열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완전히 멸하지 않으시고 그 안에서 회복의 길을, 회개의 길을 열어놓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 즉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돌아올 수 있는 기회도 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 길을 우리는 그 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충분한 은혜를 허락해 주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본문 말씀 11절에서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오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되 먼데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고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지고 남아있어 에워싸인 자는 기근에 죽으리라. 이같이 내 진노를 그들에게 이룬즉 그 죽임당한 시체들이 그 우상들 사이에 제단 사방에 강 높은 고개 위에 모든 산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 곧 그 우상에게 분향하던 곳에 이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내 손을 그들의 위에 펴서 그가 사는 온 땅 곧 강야에서부터 디블라까지 황량하고 황폐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11절에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에스겔에게 강한 어조로 말씀하십니다. 이는 단지 분노의 표출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슬픔이 동시에 담긴 선포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지만 동시에 심판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선지자의 몸짓은 하나님의 마음을 반영합니다. 죄를 향한 하나님의 기쁜 슬픔, 그리고 반드시 심판하실 거룩하신 의지를 나타내고 계십니다. 이 심판은 현실로 이루어집니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의 나라에 살고 있지 않는 먼 타지에 살고 있는 자들은 전염병으로 죽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칼로 전쟁에 패하며 다 죽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칼을 피한 자들 역시 기근으로
반드시 죽을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황폐하게 되어 지나가는 자의 눈을 즐겁게 하지 못할 것이라는 표현은 완전한 파괴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은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지어다라는 목적을 위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의미한 고통을 주시지 않으십니다. 모든 심판은 반드시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그 목적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임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또한 성취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에스겔 전체를 통해 반복되는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자신을 알기 원하십니다. 알리기 원하십니다. 고난을 통해서든 회복을 통해서든 결국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에게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어다라는 그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원하시기에 당신의 백성들에게, 당신의 자녀들에게 심판을 통해 그것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핵심은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우상숭배를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의 열심, 그리고 그 폐허 가운데서도 남는 자들이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거룩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이 거룩하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셨듯이 하나님 백성들의 삶이 그들이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마음 중심에 다른 것이 아닌, 우상이 아닌,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이 아닌 하나님이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산당을 헐고 제단을 깨트리고 우상 앞에 눕혀졌던 영혼을 다시 살리십니다. 우리들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보다 더 높은 것이 있는지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산당이 될 수 있습니다.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무너뜨리시기를 원하십니다. 고통스러운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힘든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를 아는 백성으로 회복되는 일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회복의 심령입니다. 그 옛날 포로로 끌려가 회개하던 남는 자들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으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우상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엎드리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며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 아는 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어다. 그 깨달음이 우리의 회복이며 그 은혜가 우리의 구원입니다. 주의 날에 무너진 산당 위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세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여호와인 줄 알을 고백하는 사랑하는 인천중앙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여호와인 줄 알지 못했기에 그들을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신 하나님. 하지만 그 심판 속에서도, 경고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남는 자들을 남기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가장 높은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세워져 있다면 그것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으로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그 중심에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며 아버지이며 여호와임을
알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의 삶 속에서도 오직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아버지 하나님께 올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